저희 둘째 딸아이가 이 종이 한 장을 들고 저한테 오는 겁니다. 그게 뭔지 봤더니 빽빽하게 이 작은 글씨로 한 50개 정도 질문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방학 숙제래요. 그 담임 선생님께서 이 아버지에 관한 질문 그리고 자녀에 관한 질문 그것을 한 50개 정도를 뽑아 놓으셔서 그걸로 최소한 5개 이상의 질문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그것을 정리해서 가져오라고 그런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근데 그 질문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 아버지와 부모에 관한 내용이 어떤 것이 있냐면 청소년 때 어땠습니까? 20대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자녀에 관한 내용이 뭐냐면 내 자녀를 볼 때 가장 기뻤던 때가 언제입니까? 뭔가 이렇게 충고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이 그런 내용들이 50개가 쭉 써 있습니다. 의도를 아시겠죠? 자녀랑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50개의 질문지를 쭉 보다가 야 이거 대답하기 힘들겠다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가장 기뻤던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슬펐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 두 질문에는 대답할 수가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언제 기뻤지? 언제 슬펐지? 떠오르는 때가 없어요. 가장이라는 말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내 인생의 가장 기쁜 날이 무엇이었을까? 슬픈 때가 언제였을까?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이 질문만은 저희 딸아이가 고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이 가장 기뻤던 때, 가장 슬펐던 때 어느 때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자, 오늘 이 본문 시편 56편이 다윗의 시인데 다윗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다윗은 어떤 때를 떠올릴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숙제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 시편 56편 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시편의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표제어라 그러죠. 이 오늘 시편 머릿말에 있는 표제어인데 그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이 시편 56편이 시편 34편과 이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편 34편에도 표제어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자, 어느 때인지 느낌이 오시죠? 사울 왕이 다윗을 자꾸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 다윗이 도망치다 안 돼서 블레셋 땅까지 넘어갑니다. 이 이스라엘 안에는 도무지 피할 곳이 없어서 블레셋까지 도망을 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시편 34편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그런데 그때 블레셋 왕은 아기스거든요. 왜 이 아비멜렉이라 그랬을까? 이 아비멜렉은 단어만 보면 왕의 아버지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시대를 기억하며 쓴 시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쳤는데 여기 가면 내 목숨은 구할 줄 알았는데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향하여서 왕이시여 저 사람이 그 유대인들이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노래 주인공이 저 사람입니다. 막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과 골리앗, 그죠? 골리앗을 죽인 장본이니까 블레셋에 있어서는 살려둬서는 안 될 인물이 바로 다윗인 겁니다. 다윗이 급했겠죠.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사울의 칼을 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그때 다윗이 한 행동이 뭐냐면 미친 척을 하는 거였죠. 침을 질질 흘리고 이 수염에 침이 막 묻었다 그럽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수염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신체의 일부예요. 어떤 권위의 상징이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조선시대 때 머리 깎는 것, 수염 깎는 것 하지 않았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게 수염인데 거기에다가 침을 흘려요. 그리고 문에 그적거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번역과 새번역을 보면 알 수 없는 글을 막 썼다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침을 얼굴에 묻히고 손으로 무언가를 쓰는 척하면서 미친 척을 한 겁니다. 그러니 아기스 왕이 아니 우리나라에 미친 놈이 없어서 저런 것을 데려왔어? 신하들만 책망을 하죠. 간신히 다윗이 목숨을 건진 겁니다. 자, 그런데 목숨은 건졌는데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참 안도감이 들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안도감, 또 한편으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유대 땅에서도 살기 힘들고 이곳 블레셋에도 나를 아는 이들이 있으니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걱정도 있었을 것이고 참담했겠죠. 내가 침을 흘리면서까지 미친 척을 하면서까지 살아야 됐을까?
그리고 자괴감도 들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쓴 게 시편 34편과 시편 56편이라는 겁니다. 자, 보통 이 시편 56편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다윗이 믿음이 강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믿음을 지켰어,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어려움을 이겼어,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맞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3절과 4절만 해도 의지한다는 단어가 3번 나오죠. 그리고 10절과 11절에 봐도 또 3번이 더 나와요. 자, 과연 다윗이야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 자,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저는 오늘 이 시편 56편을 읽으면서 마음이 참 아려요. 마음이 참 아픕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구원해내실 거야, 이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다윗의 삶을 살아왔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다윗이 그런 강력한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야, 그런 강력한 믿음이 있었다면 미친 척을 하지 말아야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든 구해주실 거든 버텨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 그랬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줘도 그냥 문 열고 기도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줘도 왕한테 하나님이 아닌 이들에게 절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다윗은 미친 척을 하지 말아야죠. 버텨야죠. 그런데 다윗은 미친 척을 했다는 겁니다. 자, 보통 믿음이 좋다고 할 때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거대한 파도가 밀려와도 세상 풍파 속에도 담대한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가는 그런 강력한 믿음도 있습니다만 때로는 말로 하지 못하고 차마 드러내지 못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 함께 계실 거죠?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그렇게 버텨나가는 믿음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의지하고 6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 말이 어떻게 보여 들려지냐면 하나님 저 무서워요, 두려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들려요. 이기고 믿고 나아가고 그랬으면 버틴겨야지 왜 미친 척을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되죠? 너무나 무섭습니다. 하나님 나 돌아봐 주실 거죠? 그 마음의 상태, 그 믿음의 모습도 우리들의 삶 속에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져보는 겁니다. 자, 1절 말씀 보니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2절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합니다. 나를 교만하게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온통 두려움의 단어들 아닙니까? 내 주변들이 악한 사람들이 둘러쌌다는 겁니다. 자, 5절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합니다. 내 말을 책잡고 헐뜯고 내 말을 트집잡습니다. 6절 대적들이 숨어서 나를 죽이려 하더니 이제는 내 발걸음 하나하나도 숨어서 지켜봅니다. 그거죠. 내가 너 지켜볼 거야. 일거수일투족 하나 놓치지 않을 거야. 숨어서 나를 지켜보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알아요. 숨쉬기도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나를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숨어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면 얼마나 그 행동이 어렵고 얼마나 답답한 삶이었겠습니까? 자, 이 뉘앙스, 의지하고 그 뉘앙스가 하나님 나 너무 어려워요, 무서워요, 힘들어요, 숨도 못 쉬겠어요, 그런 뉘앙스로 읽혀진다는 겁니다. 자, 7절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만약에 내가 담대한 믿음을 가졌어, 그러면 너희들 까불지 마,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 다 없애버릴 거야, 너희들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안전할 것 같아, 대적들한테 말해야 되는데 다윗은 지금 대적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말해요. 하나님 저러고도 저들이 안전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저들 좀 멸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낮추시고 저들을 좀 벌하여 주십시오.
다윗의 고백이 그거라는 겁니다. 강력한 믿음의 고백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8절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시편 56편에서 제가 가장 아름다운 구절이 이 구절인 것 같아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하나님, 나 방황하는데 어디 가야 좋을지 알지 못해서 이리저리 발걸음을 옮기는데, 하나님, 내가 방황하며 걷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 다 헤아리셨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 나 지금 눈물밖에 안 나요. 두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떨어지는 내 눈물, 그 한 방울 한 방울 그저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다 모아 놓으셨죠? 내 눈물 다 받아주셨죠?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방황하며 걸었던 그 걸음들, 헤아린 걸음, 내가 흘린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하나님 당신의 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죠?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의 노래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날, 두려움의 날, 의미 없는 날, 허무한 날, 그런 날이 아니라 내 어떤 아픔의 순간, 그 단 한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모든 날들을 기억하시고 아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담아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윗이 지금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 시편 56편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 의지하고 그 의미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승리자로서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뉘앙스라기보다는 한없이 약하고 한없이 낮아진 나이지만 하나님, 그런 나를 아시지요. 내 인생의 아픔에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다 기억하고 지켜봐주고 계시지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10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자, 이 부분을 이 CEV라는 성경 번역이 있는데 대한성서공회에서 제공하는 성경입니다. 컨템포러리 잉글리시 버전이라 그래서 영어로 된 이 현대어 성경이라는 의미입니다. 거기 보면 이 5절을 굉장히 단순한데 정말 잘 번역을 해놨어요. 그 CEV 번역을 제가 한글로 바꿔놓은 거 읽어드릴게요. 나는 당신의 약속하심을 찬송합니다. 굉장히 짧죠. 자, 그러면 이 우리말 10절과 이 CEV 10절을 함께 생각을 해보면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붙잡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게 말씀을 붙잡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10절 제가 CEV 성경으로 된 거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믿는 게 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당신의 약속하심을 찬송합니다. 내가 의지하고 찬송하는 대상이 약속입니까? 아니면 그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이십니까? 이게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거 한번 잡숴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그 옛날에 약장수들이 있었죠. 그 약장수들이 어떤 약속을 해줍니까? 이 약을 먹으면 이 병도 낫고 저 병도 낫고 다 낫는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죠. 그러면 그 약속 대단하지 않습니까? 와, 막 혹해요. 근데 그 약속 믿고 그 약 먹었다가는 낭패를 보죠.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냐면 그 약속이 아니라 그것을 낫게 해준다는 그 약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걸 살펴야 되지 않나요? 그걸 모르겠으면 그 전에 그 약을 팔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떠돌이 약장수인가, 아니면 정식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의사나 약사인가, 그걸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것도 주신다 그랬고 이것도 응답해 주신다 그랬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살 때 우리는 자칫하면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다고 약속하신 게 75세입니다. 근데 25년을 기다렸어요. 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줄게.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수백 년, 수천 년 지나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우리가 그 약속만 믿고 견뎠다면 못 견뎌요. 그 25년을 나이는 들어가는데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 약속 언제 기다리냐는 겁니다. 그러니 이 처백에서도 아들을 낳으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볼 게 약속을 바라보기는 바라보아야겠지만 그 약속을 해주신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그 약속에 대한 믿음과 신뢰도 함께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뜻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나 지금 미친 척 해야 돼요, 하나님. 나 수치를 당해야 돼요. 참담해요. 이렇게라도 살아가야 됩니다. 약속을 믿었다면 못 견뎠을 것 같은데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에게 기름 부어주신 그 하나님, 나를 세워주신 그 약속이 아니라 나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참담함과 그 아픔의 순간들을 이기고 버티고 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내 방황하는 발걸음을 헤아리시는 그분, 내 눈물 한 방울이라도 그저 떨어뜨리지 않으시는 분,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사 다 적어두시고 그렇게 나를 이끄실 그분이라면, 그분의 성실하심이라면 나는 지금 어려움을 당해도, 지금 위기를 겪어도, 지금 수치와 조롱을 당해도 나는 이기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의미가 시편 56편에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11절에서 13절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한번 같이 보시자고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 하나님을 믿으니 어둠이라도 빛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고 실족할 만한 상황에도 내가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 감사의 제사를 저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두 가지 질문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됐습니다. 가장 기뻤던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슬펐던 때가 언제입니까? 자, 다윗이 미친 척을 했던 이야기, 그 수염에 침을 흘렸던 그 이야기가 버젓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 누가 말했을까요? 사무엘상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쫙 보여주셔서 기록했을까요? 아니면 그 다윗과 함께 망명했던 누군가가 막 소문내고 다녔을까요? 아니면 이 블레셋 아기스의 신하들이 소문내서 그것을 받아서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아마 다윗 스스로가 고백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 시편 44편과 56편에 써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다윗에게 물어봅니다. 가장 슬펐던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기뻤던 때가 언제입니까? 다윗의 그의 삶을 가만히 되돌아볼 때 그 참담함의 순간이 어찌 잊혀지겠습니까? 그 순간을 어떻게 잊느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슬프고 힘겨운 날인데 내 발걸음과 내 눈물 하나라도 거저 놔두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런 날에도, 그런 순간에도 나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날에도 나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다윗의 답은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힘드시죠? 어려우시고 답이 보이지 않으시지요? 자,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헤아리고 계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러내지 못하고 그저 숨어서 흘리는 그 눈물, 그 한 방울의 눈물까지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시고 다 모아 두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거
살려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나에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들의 길은 실족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그렇게 그런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빛 가운데로 실족하지 않고 그렇게 꾸준히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시는 그런 우리 모든 분들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